11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4장, 시편 144편, 요엘 3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성장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도, 예수 구원의 이 복음의 초보가 무엇인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그 다음 세례들,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런 것들, 안수, 그 다음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이런 교훈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회개, 신앙, 이 부활, 심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앙, 복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만일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도 없겠죠. 그죠?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믿고 있어야 될 그런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로 죄를 뉘우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기둥이고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관심이 이런 것들만 계속 이제 가꾸고 붙들고 있을 수만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그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주 풍성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제로 자신의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초만 닦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살아있는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앙을,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다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한 그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6장 4절에 영적인 은사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영적인 빛이죠. 환상 가운데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빛을 받고 경험을 한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선물들, 놀라운 이 막 기쁨과 평안 이런 것도 있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이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 배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내세 능력, 이 새로운 세상 하늘에 속한 이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맛을 본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정말 믿지 않던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할 수는, 그리고 구원받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 하늘에 속한 이런 은사들을 맛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버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디모데 후서인가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사 누가와 함께 훌륭한 사역자였는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정말 조심.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리고 못 돌아오는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게 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염려에 너무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세상 노래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경고를 하기를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그렇죠? 비가 내리잖아요. 그걸 땅이 흡수를 합니다. 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아까 있었잖아요. 신앙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 회개, 새롭게 하심, 하늘에 속한 그런 능력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비와 같은 영적인 은혜들이죠. 그런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꼭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전도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사역의 열매도 있겠지만 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받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인생을 통해서 남은 결과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것들만 나온다면 그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그렇다고 하면 곤란한 거죠. 8절에 만일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기분대로 욕구대로 막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저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결과들을 우리 인생의 결과들을 남기는지 우리 열매들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향기로운 열매를 포도송이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렇게 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경고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그동안 했던 선행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이제 그런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장,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성도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요.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되는 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떤 목적지를, 최종 정착지를 잘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마다 과연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사는데 목적지를 두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적이질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완성. 요한계시록 우리 끝부분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데 여기에 최종 목적지를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복받아서 어떻게 좀 내가 노후를 평안하게 잘 살 것인가. 이게 목적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주님 앞에 서서 인생 전체를 평가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그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지를 이 땅에 둔다면 이거는 참 곤란한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 소망을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있죠. 뒷부분에. 이게 바로 그 소망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바로 그 약속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을 실제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받기까지 그 앞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 섭리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고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가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의 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믿음과 인내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선행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말씀을 해주죠.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그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따라갔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갔는데 애가 안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뭐 양자를 둘까, 그 다음에 첩을 두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가 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그 약속이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100세, 90세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아들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25년이 걸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 키우고 이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삭이 또 자녀를 낳고 나중에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수많은 이 자손들을 두게 되었죠. 이것까지 하나님께 다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그리고는 이제 천국에서 그 역사가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4,000년간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할 그날까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약속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이런 분들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그렇게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잘 살았고 그래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분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제 실제로 자기 것으로 받기까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 앞부분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그 아들을 낳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그것처럼 이 구원의 완성까지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18절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얘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맹세로 보증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100%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100%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온통 그런 축복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되뇌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죠.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은 신앙 성장,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서도 가시덤불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성장해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실제로 우리의 기업으로 받기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까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영원한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시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에 부지런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4장, 시편 144편, 요엘 3장, 히브리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